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참으로 생명샘이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의 인애를,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 주님의 의를 계속 베푸소서. 교만한 사람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의 손이 나를 내쫓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그들이 엎어져 내팽개쳐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9절에 참으로 생명샘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샘. 그래서 여기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8절에 있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며 주께서 그들로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그 인애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36편에는 5절에도 주님의 인애가 나오고 6절에도 7절에도 주님의 인애가 나오고, 주님의 인애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깊은 동정심이라 그랬죠.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있지만 죄까지 이렇게 다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또 약한 것을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를 피하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데요.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 첫째는 기름진 것으로 배불렀잖아요. 기름진 것은 신령한 양식이다.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성도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 두 번째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 주께서 그들로 큰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기쁨의 강물 맛볼 수 있어요. 기쁨의 강물은 참 단순히 이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충만을 은혜 충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 흘릴 수 있고 세상 노래 들으면서도 울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찡할 수 있어요. 감정이 충만해지는 거하고 은혜가 충만한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죠. 감정 충만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변화돼가지고 이게 원래 자리로 잘 돌아오질 않아요. 은혜 충만했는데 며칠 지나면 그 자리로 돌아오고, 또 은혜 충만했다가 며칠 지나면 돌아오고, 그래서 은혜 충만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이 감정의 자극을 받은 거예요. 큰 기쁨의 강물을 마시고, 세 번째는 주님의 집에 가면 오늘 구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생명샘이 주님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샘물을 마실 수 있게 돼요. 생명샘은 무엇인가? 생명샘은 계시록 7장 17절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요. 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21장 6절에 있는데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생명샘물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생명샘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다 이루었다. 난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 제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나와라. 값없이 다 나와라. 그러면 그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이사야 51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생명수샘은 무엇인가? 생명샘. 이 생명샘은 우리가 성도가 받는 신령한 은혜를 말해요. 신령한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성도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샘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돼요. 어제 새벽에 읽은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기갈. 또 예레미야 17장에 가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된다 그랬어요. 가물고 빼빼 말라가고 온갖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가시나무처럼 도대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샘물을 마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누구십니까? 선지자이십니까?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수 샘. 기쁨의 샘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것은 신령한 은혜이다. 신령한 은혜.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양식인데 이것은 이 양식을 먹으면 성도는 살아갈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뭔가 이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돈이 많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을 잘하고 뭔가 그것을 이루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이 생명의 샘에 가서 이 물을 길어 마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덮으는 물, 봉안샘, 잠근 동산, 덮으는 물, 봉안샘, 잠근 동산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잠근 동산이고 덮으는 물이고 봉안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가서 우리가 이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가면 신령한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영적 양식. 장성한 성도가 먹는 양식이고 큰 기쁨의 강물. 세 번째는 생명샘을 마신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발견하게 돼요. 모든 게 다 환해지는 겁니다. 어중간한 빛에서도 다 보이는데요. 보통 보이잖아요. 어중간한 빛에서도. 근데 밝은 빛이 비치면 그때 깜짝 놀랍니다. 야,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 이런 자국이 있었구나. 이런 먼지가 있었구나. 때가 있었구나. 밝아지면 다 보입니다. 어중간한 빛에서도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밝은 빛, 아주 광채가 이제 비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숨겨진 거, 가려진 거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성도는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10절에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의 인애를,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 주님의 의를 계속 베푸소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 네 번째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애를 얻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주님의 큰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의 높이, 넓이, 길이, 깊이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애. 주님의 인애를 깨닫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인애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성도라도 만족이 없어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인애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 세상 일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세상 일은 원래 그런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다. 야고보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예. 어디에 가서 장사해서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건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누가 누구한테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바른 사람에게 주님의 의를 계속 베푸소서. 주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 위에 이게 씌워져요. 주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주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옷 입은 사람.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기름진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리고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을 맛보며 생명수 샘을 길어 마시고 주님의 인애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얼마나 참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 그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온 사도 바울, 대부분 주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 외에는 거의 다 순교했어요. 또 그 12 제자들의 제자들, 교부들도 대부분 다 순교당했습니다.
또 중세시대의 믿음의 성도들, 천주교 박해 아래서 유럽에 그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 성도들 약 한 1,000만 명 죽임당했어요. 로마의 폭정 아래서. 또 천주교 이 마리아 숭배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무참히 죽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또 6.25 전쟁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매장당하고, 이게 역사예요. 물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 기본 전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그냥 뭐 복이란 복은 다 받게 해주시고 뭐 자손 만대 천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아니 어떻게 그런 염치 없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제자였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제자니까 교부죠, 교부. 예수님이 12제자의 제자를 교부라 그래요, 교부. 교부 시대라 그러는데, 아타나시우스가 항상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저를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를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했대요. 로마 황제에 붙잡혀가지고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붙잡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는데, 거기에는 임산부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타나시우스도 늘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저도 늙은 아타나시우스인데 다 존경받습니다. 그 로마의 그 관료들이 아타나시우스를 다 존경했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니까 결국은 순교당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편안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어떤 성도들은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늙으면 치매가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죽게 해주시고 아니 믿음으로 살다가 선한 싸움 싸우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못할 망정. 그거 참 너무 어떤 면에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11절에 교만한 사람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의 손이 나를 내쫓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집에서 나를 내쫓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그들이 엎어져 내팽개쳐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내팽개쳐 준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풍파 없도다. 만세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데 누가 우리를 손을 대요? 요한에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그랬어요. 마귀 권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집에서 항상 거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다 받는 그런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집에 거하는 항상 신령한 영적 지성소를 떠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서 기름진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생명수 샘을 마시게 해주시며 주님의 인애를 발견하며 주님의 의를 덧입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